예슈아 하마시아 야훼 엘로헤inu 야훼카 바룩 셴 케이보 마흐토 레올람 바에. 아멘. 오후 시간에는 예수와께서 브리타다샤 신약을 통하여 엄청난 토라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토라를 가르치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예수와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십니까?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유명한 비유도 많이 있죠?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네. 돌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4가지 종류가. 그 다음에 또요.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네? 열처녀의 비유. 그것도 참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가르쳐 주셨죠. 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네? 포도나무의 비유? 아니, 이거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강자의 비유.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신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비유에 의하여 신약에서 많이 예수와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은 우리가 지금 토라를 회복하면서 토라를 공부하는데 비유 속의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시는 그 신학생들에게 히브리 뿌리 기초를 통하여 이것을 제가 2009년 그때쯤 우리 커리큘럼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 속의 토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토라의 지침을 통하여 예수와를 섬기며 주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온 이스라엘 교회에 모인 모든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쉔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 이하.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13절부터 시작. 그 후에 얼마나 두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저보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사실 우리는 토라 하면은 율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토라는 상당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토라의 하나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하고 여기에 분당하고 서로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 분당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범위를 말한 것은 토라에 해당되는 거고, 분당 또 옆에 또 뭐 강남, 강북, 이것은 율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사실상 오순절날 출애굽기 19장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는데 50일 만에 토라를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와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6월절 행사를 처음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날짜도 바꿔놓으셨어요. 달력도 바꿔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아주 칼렌더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니산, 이것은 바벨론으로 발음하지만 아비브가 1월달이 되어버렸어요. 종교력으로. 그래서 아비브 14일 날 양을 잡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서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광야로 가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는데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토라를 받고 성령을 또 오순절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50은 주블리, 희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토라와 사도행전 2장에 준 이 루아크 하쿠 하나님의 성령이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8절, 그래가지고 새 언약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할 때는 성령 회복을 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토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고 인도해주는 역사를 해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히브리 뿌리 회복으로 신앙생활하는 메시아니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시아로 믿고 기다리며 섬기는 자들은 그 샤봇을 지킬 때 시편 67편을 계속해서 읽어요. 그 이유는 시편 테힐림, 히브리 말로 시편 테힐림은 메시아닉 왕국의 도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글자로 7 안식일이니까 77이 49, 이 49가 오멜 개수가 49죠. 그래서 오늘 오멜 개수 21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멜 개수 49일 있고 난 뒤에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죠. 그런데 이 49 단어가 테힐림 시편 67편이에요. 그래서 테힐림 시편 67편 단어 하나하나가 오멜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편 67편을 같이 읽고, 왜 유대인들이 또 메시안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도라를 받은 날, 성령을 받은 날 시편 67편을 읽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시편 67편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여기까지는 무슨 빛입니까?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아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야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임할 때 토라가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만판에서 깨달으십니다. 또 계속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야 하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제 곧 오셔서 이 땅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서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토라를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7일째, 샤봇이 7일째죠.
그래서 인간 6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7천년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받은 토라를 야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토라에 눈이 뜨신 분들은 지난 다른 곳에서 강문호 목사님 교회에서는 4가지 레벨을 했는데,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물어본 패러블, 브릭 하다사 신약의 모든 비유는 다 토라입니다. 또 깊고 오묘한 말, 비밀에 감추인 신비, 이런 것들이 다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막, 사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때 주신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켰더라면,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도 필요 없어요. 훨씬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그들의 마음판이 성막입니다. 지성소가 여기 있어요. 루악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 직접. 그런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교육 재료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패턴이 있죠. 패턴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모세가 기분 나는 대로 패턴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의 패턴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패턴대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 다음에 골로새서 나온 그림자, 다가올 메시아의 그림자, 뭐가 있습니까? 월삭, 그 다음에 샤밧, 그 다음에 모에딤, 절기, 이런 것들은 다 장차 다가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섀도우.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실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하니까 저 손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나오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애들한테 장난도 하고, 이 실체.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막, 아니죠, 이 절기, 또 월삭, 그 다음에 샤밧, 이것은 오리지널 실체의 그림자인데,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 모시아입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패턴, 그림자, 영적 청사진. 그래서 이제 시편 78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게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패러블. 그래서 토라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신약에 나오는 이 비유를 여러분이 읽으실 적에 이게 전부 뭐라고요? 뭘 가르친다고요?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회복이요,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약을 믿으니까 신약 모든 전체가 거의 이 패러블, 이것이 토라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와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비유는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 토라를 이 한국 땅에 막 이 토라의 열기로 부흥시킬 때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신약에 나온 비유를 통해 토라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 다시 해석함으로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오늘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토라를 가르치는가 해서 오늘 제목이 비유 속의 토라입니다. 또 비유뿐만 아니라 오묘한 말, dark saying,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6절과 8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 전부 토라입니다. 잠언서가 거의.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과연 이 비유가 무슨 토라를 가르치시는지.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취급하게 될 이 비유 중에 첫 번째 것은 여러분과 저하고 아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토라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토라 속에 계신 예수와를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토라 속에서 예수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와는 신약 이후에만, 누가복음 1장에 예수와 탄생 이후만 오신 줄 알았더니 훨씬 전부터 예수와께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시고 시내 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쫓아오는 바알 군대들을 홍해수로 넉하고 이기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구속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와의 핏뿌림, 오늘 예수와 핏뿌림 비준의 그 역사를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와의 죽으심도, 어린 양의 죽으심도 신약에 나오는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계시는 그동안 최후의 그 유월절을 마치신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토라 안에서의 위치,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된 토라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아들 중에서 장자, 베콜리, firstborn.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집안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되는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 출애굽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 아들 중에 또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서 31장 20절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인 요셉 지파 중에 하나 또 갈려나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야훼 말이니라. 에브라임도 아들이요 이스라엘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느 집에 속합니까?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또 요셉의.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집으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신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것이 오리지널 토라를 받은 백성입니다. 이 야곱 족속, the house of 야곱, 이 야곱 족속을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와죠. 누가복음 1장에 그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누가복음 1장 초림 때의 사건 때 재림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와께서 왕노를 하신 집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야곱의 집이에요. 그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집에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야곱의 집에 안에 와야 됩니까?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이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토라를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예수와 밖에 있었더니 소망도 없는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또 언약의 약속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와 안에 들어오니까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야곱의 집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과거에 예수와 없이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는데 예수와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 같은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언약을 받은 백성이 야곱 족속이고 그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시러 예수와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오리지널 언약을 받은 야곱의 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과 또 이 종교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종교 영화, 할리우드판 종교 영화를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토라를 받은 야곱의 집의 백성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토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여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내산에서 원래 토라를 받았던 백성이 누군가, 야곱의 집 속에 누가 야곱의 집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플러스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래서 60만 가량 장정 플러스 중다한 잡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성의 레벨이 있어요. 50이 최악이에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이 수준은 49.3세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자멸. 직전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여 나온 백성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100% 우리가 장담할 것은 토라를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서 10일날 양을 잡았다가 14일날 잡아가지고 죽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박에 붙여서 바른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행사한 모든 사람은 100% 다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60만은 구속받은 60만이에요. 이 집안에는 장자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도덕률이 아주 최악으로 했던 것이 사실 거의
여기 60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애굽에서 만족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장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알리야 잘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래서 여기 60만은 100% 유대인이라는 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중단 잡족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 이건 하우스 오브 야곱인데, 야곱의 집은 두 집으로 나눕니다. 두 종류로 나오는데, 아직은 두 집은 아니죠.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알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쭉 많은 육신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자손. 플러스 이 60만 장족뿐만 아니라 mixed multitude.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중단 잡족,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인 집에 하인으로서 일하다가 그 주인이 양을 잡으니까 하인도 양을 잡고, 그래서 그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단 잡족. 그래서 우리가 중다란 말, mixed multitude, 하여튼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에브라임이에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요셉이 옷을 입고 다녔는데 단색을 싫어하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 미국에는 사람들의 얼굴 색깔이 채색 옷이에요. 노랭이, 파랭이, 하랭이 중단 잡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 족속이, 유다의 요셉의 집, 이스라엘 집, 에브라임의 집, 사마리아 집 똑같은 말. 여기에 속한 중다한 잡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다한 잡족도 누구예요? 그냥 컬러풀하게 각종 막 잡족들이 모여 많이 나왔는데 그 잡족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첫째는 타국인, strangers. 그 다음에 두 번째 sojourner, 우거자들. 여행 왔다가 눌러 앉은 사람들, 우거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양자들, 로마서 11장이죠. 그 다음에 grafted in, 접붙임 받아. 이 사람도 로마서 11장이죠. 아니, 로마서에 나오는 입양자, 로마서에서 나오는 접붙임 받은 자, 이게 중단 잡족인데, 이렇게 네 군데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흡수당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니까 네, 접붙임. 그런데 여러분 중에 똑똑한 분은 여기에 속해요. 왜냐면은 이 입양은요, 보통 사람은 입양 안 해요. 머리가 샤프하고, 내 아들, 육체적인 아들을 멍청해가지고 내가 이어가는 사업을 맡기려고 해도 사업 맡기면 망치기야. 아주 너무 위험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피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우수한 사람을 내 아들로 어답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양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가지가 꺾여져 있는데 원뿌리에,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예수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곱의 집에 속한데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접붙임 받은 자입니까? 접붙임 받은 자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전부 이거 되려고 그래. 이거 되려고.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회복하면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접붙임 받아요. 접붙임 받아요. 자기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비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야곱의 집으로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을 하십니까? 똑같습니까? 야훼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있는데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들 오른쪽으로 나서, 그 다음에 중단 잡족들, 미국에서는 꼭 멕시칸 이런 사람들 잡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족들은 왼쪽으로 서,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특별하니까 토라를 받고 그대로 해. 너희 잡족들은 토라 필요 없어. 뭐든지 해도 괜찮으니까 토라 받지 마.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지금이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메시아닉 주 티처들을 초청해가지고요, 가만히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토라 우리 유대인들만 받았고 우리만 셔바 지킨 거고, 너희들은 썬데이 예배 요 컬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절기 안 지켜도 좋고, 크리스마스 이스터 노 프로블럼, 계속 절기 뭐 필요 없이 너희들이 하던 대로 문화생활이니까 그대로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성경권 보내줘. 그럽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오리지널 성경을 오리지널 누가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해서 기초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데, 여기서 타국인, 우거자, 입양자, 접부심 받은 자들도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은 육체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산처럼 토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중단 잡족들이나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보충합니다. 민수기 15장 15절과 16절 시작. 잘못 가르치는 메시아닉 티처들은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야훼 하나님 기록된 토라의 말씀으로, 이거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오랄로 구전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 여기 보니까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토라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토라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타국인과 본토인 차별하지 아니하소서. 또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은 한 법도 한 규례니라. One law and one manner. 한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는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율례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영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래프티드 접붙임 받아가지고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0장의 토라의 원칙대로 사다고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 모두가 다 홍해수를 건너왔어요. 다 구름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토라를 받았던 똑같은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도 토라를 받아가지고 토라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율법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만이라고 제한시키고 있어 영혼의 개념을 흐리고 있으며 시간의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영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영원히 야하콥의 집에서 왕도를 다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비유를 봅니다. 두 아들은 야하콥의 집에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하는, 큰 아들은 유다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고 여기는 뼈척탑이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유대인이고 저기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두 집입니다. 그런데 요셉, 에브라임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재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유다가 장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몸부는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것이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위하여 프로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장자가 뭡니까? 제사장 역할이에요. 장자가 뭡니까? 그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요. 사실 아버지 야곱과 자기를 배반했던 형제들 먹여 살렸던 자가 누굽니까? 기근 때 요셉.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왜? 장자니까.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요, 지금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해요. 유다. 장자는 또 집문서, 토지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 문서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소유는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뿔뿔이 헤어져서 BC 722년에 아수르로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샤하로 샬롬 예루살렘 노래하지만은요, 그 땅의 주인이 우리예요. 우리 요셉, 에브라임. 그런데 우리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하고 행음하고 전부 낭비시키고, 땅 주인이 땅 문서도 내 건지 알지 못하고 집 바깥에, 땅 바깥에서 외국에서 지금 외국 생활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이 흩어진 에브라임 열지파를 모신 것이 예수와의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적도바 유대인들이 왜 예수와를 안 받아들였어요? 흩어진 열지파를 아직 못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에브라임이 지금 토라로 회복되고 있고, 여러분과 저희께서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만이 장자권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장자들이 나이고, 잃어버린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고, 이것을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막 프로 이스라엘, 네, 그거 다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니까. 그러나 토라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자기는 신분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신분 찾아준다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 회복시켜준다고, 너 자신은. 이것이 토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토라 없이는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 회복은 토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회복시키는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고 난 뒤에야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이 비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모든 물적인 이것을 막 낭비해가지고 막 팽창시키고 막 엄청나게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상속된 재산을 미리 요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차자로서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부를 미리 다 상속을 요구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지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비유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토라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셨어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더라. 우리가 막 성령 운동, 그 다음에 삼박자 축복, 막 각종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깃을 다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불깃을 정말 아름답게 야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데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다른 데로 새나갑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법적으로 얽히고 재산의 낭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유업을 너무 낭비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탕자에 비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습을 토라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행음을 했는데 에스겔서 23장 2절에 인자에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며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지며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하여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산을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하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며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못 돌아오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토라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 그 후 멸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제 한국 교회는요 이제 바닥을 칠 때 토라를 회복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왜 하냐고요? 오늘 예수께서 이 웨이워드 선, 이 방탕한 아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재산이 다 바닥에 칠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요. 저는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그 먼 나라는 토라에서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 원근각지, 먼 데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끌려간 곳, 가까운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7절에도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바벨론으로 쫓겨간 자요 먼 데 있는 자는 아수르에 쫓겨간 자입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메시아라고 추정받던 토라 학자가 있었습니다. 레바이 슈니어슨.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가세릭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해가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기다렸어요. 또 기다리고 깨달으면 안 일어나요. 지금은 상당히 그 기운이 가라앉았죠. 이분이 엄청나게 토라의 이 정통파 유대인이 라비직 유대인의 토라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땅에 임하는 기근인데 그것이 양식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토라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기근 때문에 고생할 때 회개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다 없이 않고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가 가지고 의지했던 물질이 다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게 태슈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깨어지는 것이 훨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기회가 없어요. 이 지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동안 명예니 뭐니 그 볼 거 없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하시는 분도
지상에서 참 창피한 것이 이 땅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단 이게 다 터지면은요, 야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아니하셔요. 이것을 족합니다. 그러나 가장하고 끝까지 내 거 감추고 몰래 하다가 안 터지면 그게 잘 될 줄 알았죠? 예수 앞에 서면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창피를 떨고 그 다음에 비웃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영접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가서 돼지까지 쳤습니다. 에브라임은 더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더러운 음식은 돼지고기를 말합니다. 특히 피자, 미국에 무슨 그 돼지 피자 많죠. 누가복음 15장 15절 저가 돼지 먹는 죄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고, 또 누가복음 15장 15절에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전부 이들이 나가서 토라 반대되는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 행음하고. 그래서 토라를 떠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테슈바의 날이 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용어로 일어나라,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깨어날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 오엘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토라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이에 스스로 바닥을 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즉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이것을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꿈이 오엘레. 예샤야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르가 빛이죠. 꿈이 일어나라.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 탕자가 테슈바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restoration, 모든 회복은 반드시 테슈바 회개가 선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토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토라의 라이프, 토라 신앙의 아름다운 첫째는 테슈바예요. 지금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첫 스텝이 뭡니까? 내가 줄여주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고자 하는 이 테슈바.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여기 뭐 언약은 언약인데 누구의 언약이면 여기 보니까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이 언약이요 얼마나 벗어나는지 몰라요. 왜?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건 내 언약이라고. 사람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면 첫째가 테슈바. 여기서 회복 전에 반드시 테슈바 회개가 선행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올리 꿈이 올리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으사오니. 아주 전형적인 테슈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버지께 토라를 따르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아버지를 어겼나이다. 토라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의 락함임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누가복음 15장 예수께서는 패라보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령이 드러나는 이르길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이죠. 토라를 떠나면은요 멍에 싫어요. 토라를 지키는 자는 멍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무거운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모든 무거운 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테슈바죠. 내가 돌이킴을 받는데 테슈바죠.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았는데 내가 토라를 받았는데 내가 인스트럭션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진 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라. 야훼의 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에브라임입니다. 토라를 떠나서 행음했습니다. 돼지 주업념을 맺고 허랑방탕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가지고 다 허랑방탕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여 야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 결과 락함임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절대로 마다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토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토라가 전부 예수와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수와의 하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환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굉장히 그래픽하죠.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참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테슈바 하면 멀리 있어도 야훼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 가운데 얼굴이 두 번 나와요. 첫 번 얼굴은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은 내게로 얼굴을 향하였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가잖아요. 얼굴을 숨기십니다. 토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숨기시는 것 정반대입니다. 회개할 때 얼굴을 나타내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얼굴을 숨기시고. 사실상 17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 인간이 만든, 황제가 만든 것에 죄에,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노예 규율 프로그램 스케줄에 노예 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토라의 얼굴을 숨기시고 얼굴이 나타나니 굉장히 뚜렷해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얼굴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니까 멀리서 있는 데다 저를 보고 얼굴을 향하였습니다. 얼굴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환영하죠. 대전아 여호와가 찌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 여기 기쁨, 즐거움, 감사, 참화, 이게 전부 marriage supper.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말하면 저 탕자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미리 받아가지고 제 멋대로 허랑방탕하는 생활로부터 돌아와 다시 gathering, 모이는 것은 결혼식의 기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이 찌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혼축제고, 그것이 예수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는 결혼잔치가 됩니다.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야훼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때 또 결혼의 모습입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리. 결혼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7절, 10절, 11절 전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이 예수 앞에서 하나로 모아서 한나를 이룰 때 그것이 결혼의 기쁨 같다 해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 그러니까 전부 혼인잔치의 기쁨인데, 혼인잔치는 흩어진 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입니다. 히브리 관점의 종말은 다릅니다. 오리지널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은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 그래서 처음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시발 지점이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미션 센터를 딱 세우시고 그곳에 위로를 주시게 했었는데, 토라에서 컴포트, 위로는 나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알리야 운동 이거 개념하고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 그 말보다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리야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간다, 민족주의가, 레이시즘, 토라만 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리야는 코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더 토라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피를 통해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갑시다.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회개합니다. 정식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죠. 난 이제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사에서 보면은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요, 긍휼함이 없던 자가 긍휼히 임하고, 내가 흩으리라. 이스루의 첫 번째 그 호세아의 아들 이름이 이스루의 흩으리라. 흩어진 자가 다시 모아주고, 이름 속에서 에브라임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철저하게 퇴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 하니, 아버지의 응답이 뭡니까? 대답도 안 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신부 단장 오십니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언약,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할례를 할 적에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데 표징은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언약이 깨어졌는데 무슨 표징이 필요해요? 언약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깨어진 아버지 아들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회복이 되죠. 왜? 텐슈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바비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올 때 국산 저희 한우 한우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참 감동이 오는 말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없던 자가 다시 생기고, 이게 얼마나 참.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것은 결혼식 축제의 기쁨으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이 해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언해피한 사람이. 누굴까요? 맏아들 누굴까요? 우리가 도라를 회복할 때 기뻐해야 할 그 큰아들이 지금 시구통해가지고, 너희들은 도라 안 해도 되는데 왜 도라를 가지고 회복하느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 에브라임은 행음했습니다. 그러나 도라가 회복되었고 유다도 했습니다. 그들도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 유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말한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 에브라임이 돌아왔음에 도라로 돌아온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큰아들이 노해가지고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다들 즐거워하는데 단지 그 큰아들 안 즐겨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도라를 떠났는데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도라를 따르는 것에 대한 복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불평원망이고 아주 그냥 심통이 났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에브라임이 도라를 회복하고 히브리 뿌리를 통해가지고 도라를 영위해봤더니 투하수거든요. 이 투하수를 해가지고 유대인 너희들만 도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았어. 우리는 에브라임이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나밖에 없어. 예수께서는 반드시 두 아들인데 그들의 전통은 아니야. 누가복음 도라를 가르치는 비유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브릿 하다샤 신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토라를 이렇게 가르치신 비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토라를 이해하는 부분이 위치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에브라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토라가 아름답게 풀리는 그 계획들이 얼마든지 이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론은 무엇이냐? 나간 자식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도라를 떠난 자들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면은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뭡니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뭡니까?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또 이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토라를 가르친 것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숫자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죠.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왜 허구만한 떡 숫자와 고기 숫자가 5과 2입니까?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히브리 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글자는 4가지 종류의 뜻을 가지고, 첫째는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리프로덕션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토라는 생산을 가져오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토라를 따르면 반드시 어머니같이 애를 낳습니다.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라는 숫자입니다. 숫자 5, 2 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라는 모음이죠. 모음. 니쿠도스
아에, 이, 오, 우, 에. 6가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정식으로 히브리 클래스 10클래스만 딱 우리 전명자 박사가 아주 주특기가 있는데 하여튼 10클래스만 떼면은 다 토라 스크롤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디보션에 토라 스크롤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토라로 히브리어를 읽을 때 또 개념이 달라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한 게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영향을 줘요. 한국말을 하니까 내가 좀 한국 사람 같아 지금. 그냥 이제 거기 가면 또 샬라살 영어 해야 되니까 내가 영어 사람 같고 또 거기다가 히브리 말까지 하면 내가 또 히브리인 같고. 이거 바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면 좋게 히브리 말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 유명한 종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왜? 우리는 외국어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 가서 영어 하나로 다 통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게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공부하고 다 통역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미국 유학 가지고 오는데 전 세계 오직 한 나라밖에 없는 것이 이 한국이에요. 한국. 이 그레이드 스쿨, 이 국민학교 유학생들. 네. 미국에서는 놀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국이 부자인 줄 알아요. 저 뭐 왕족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왕족은 왕지로 돼 말키제덱 왕족. 말키제덱 토라의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 둘, 셋, 넷, 5은 코마시, 모세오경, 모세오경 힘을 코마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마시 성경, 물론 정통화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 메시아닉은 아직 역사도 짧고 또 퍼블리싱 컴퍼니 이렇게 할 재력도 없고 또 우리 한국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통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만들어서 막 굉장히 잘 만들어요. 막 책의 그 질이 상당히 상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책이 첫째는 비싸고 둘째는 값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 할 때는 코마시 주세요. KCHUMASH 쿠마시 하면 나무 이것을 말하는데 그 두 나무가 예수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고 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 두 막대기를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 그 밑에서 한 나라가 한 임금 밑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왜 물고기냐면은요, 이 창세기 48장에 할아버지죠.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너는 물고기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와우! 여기 보니까요, 에브라임의 축복이 나오는데, 나를 모든 하늘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아브라함과 므낫세죠,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은요 여기에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여기 보니까 내 이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해서 이스라엘아 칭함을 받는 것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며, 이 번식하다, 다가 히브리 말로 번식은 오늘 물고기 2마리, 번식이란 말이 다가합니다. 히브리 말로 번식은 다가라고 해요. 왜? 우리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어떨 때 생선 찌개탕을 딱 먹으면 거기에 알이 나오거든요. 그 알에 수천만 개의 알이 있어요. 그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식, 이것은 물고기를 말해요. 피쉬.
있다가 여기서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이 이미 번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수와 같이 번식하는 축복을 받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퍼졌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숫자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더 많은 숫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의 숫자보다 뾰족탑 있는 교회 숫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 지금 뭐 끝도 없이 지금 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번식된 민족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어부들이 보내졌습니다. 왜? 그들을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거 미션을 할 적에 우리 모두가 전도하게 했었지만은 이건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인데 토라 속에서 이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는요 물고기 잡죠? 물고기가 누굽니까? 다가 에브라임. 에브라임 전문 어부예요. 구체적입니다. 어떤 어부? 꽁치 잡는 어부? 조기 잡는 어부? 에브라임 잡는 어부. 히브리어는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면은요, 사람을 낚는 에브라임을 토라로 이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용어로 예수와께서 이제 앉는다, 앉히라. 여기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 앉는다 하는 것은 그저 쉬라는 얘기 아니라 토라고. 이게 다 관용어예요. 일어선다는 건 아까 꿈이 오일이 집 나간 자가 일어나서 아버지로 갔죠. 일어나는 게 그냥 육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오일이 토라를 회복한다는, 토라를 공부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 이 수요가 많은 것은 에브라임을 말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앉는 것은 이들에게 토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토라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는 선생의 발 아래에서 배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발밑에서 우리처럼 율법에만 배우는 발밑에서 토라를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영어 공부한 게 아니라 토라를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33장 3절에도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주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토라. 그래서 저는 서고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되죠? 4시인데. 끝낼까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남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무리들을 그룹으로 때를 지어 앉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한 100씩 한 50씩 앉은지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토라를 공부하실 적에 공부를 이렇게 하실 적에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20절에도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 토라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이 개념이에요. 토라를 가르치시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그룹으로 때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토라를 가르치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잔디에 앉았는데 잔디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토라를 공부하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 잔디는 땅을 말해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집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나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그래서 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5 떡을 나누어 주는 것 토라를 가르치는.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뭘로 사용해요? 축복.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빵 5개하고 물고기로 기적을 베들어가지고 축복을 주셨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축복은 축복이로되 토라를 공부하는 축복. 구체적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그래서 빵 말씀을 주시고 두 고기에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떡 나눠주시고 난 뒤에 부스럼이 생겼어요. 부스러기 참 부스럼은 이거고 부스러기. 그럼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래서 남은 조각을 다 이 거둔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한 조각이라도 한 명이라도 다 긁어 모아야 된다.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하네요. 여기 보니까 조각. 시편 147편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면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흩어진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토라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8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쫓겨난 자, 흩어진 자, 이게 전부 흩어진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결정적인 두아스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와는 정말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이것을 강조할 때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10장 4절에 요하난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야다 알고 양도 나를 야다 아는 것.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양을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나 마찬가지. 야훼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 야훼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야다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야다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 들어가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청산하시고 창세기 15장에 있는 죽음의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하시게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그 뜻이 굉장히 엑스텐드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의 sheepfold 양이 있는 무리죠. 이 우리 유대인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쫓겨났어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진 10지파 이스라엘을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7장의 하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해를 바치기 전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막 분리되고 장로파, 무파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흩어진 10지파하고 유다지파하고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10장 25절 조각이 나오죠. 이스라엘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2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물가를 붙잡고 남은 자가 들어가오니 넘치는 고기로 해를 작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그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바다에서부터 돌아오는 이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물가에서 나오던 나라가
흩어진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 남은 자가 있고 다시 돌아오든, 날과 같이 하시네, 나오든 다시 돌아오는, 남은 자, 몰려갔던 자가 다시 모아. 이게 참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구속의 사역,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사역, 토라를 회복하여 모으시는 사역, 이게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을 인도하시게 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는데, 요한복음 10장 쭉 읽어보시면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형,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양들 또 인도해야 될 테니 유대인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공격했어요. 이만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태습하고 토라를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형제를 못해 하는 거 아니라 토라를 가르친 예수와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토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것도 우리도 내가 인도해야 될 때 그들도 남은 자도 다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모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냐. 두 집이 하나로 모을 때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진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다 회개하고 모으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이 신실한 목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가 예수께서 에스겔서 34장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 주여가 말하느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거 두 번 강조된 거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양을 찾는 것,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찾고 또 찾되.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야훼 하나님부터 13개의 품성을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품성의 첫 번 품성과 두째 품성이 다 똑같아요. 야하웨 첫 번 품성, 두 번째 야하웨. 여기 보니까 찾고 찾되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잃어버린 자를 또 찾고 또 찾되, 예수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 토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찾고 찾아서 회복하게끔 주님께서 지금도 마지막 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찾으며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에스겔서 34장이 요한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에브라임이고, 동화됐다 똑같아 버렸다 하는 것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10지파들은 외국에 팔려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신앙 다 잃어버리고 토라 다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assimilate,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동화되었니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또 미가서 5장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야훼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길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다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율법을 떠난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돌아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입니다. 호세아서에 여러분의 자서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큰데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야.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야. 또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긍휼을 받게 돼. 또
떠났기 때문에 흩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흩어졌는데 다시 모아진 좀 오뚜기같이. 이것이 이방인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지막 때 토라 회복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탕자의 비유같이 둘째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법을 따르고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같이 정말 동화되어 버린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빠져서 부스러기를 다 긁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약 브리타다샤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와의 토라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인도하는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또 하나 그게 남았는데 두 번째 그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12광주리가 나오죠. 여기 여섯. 12를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네? 12지파. 그게 막연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지파를 예수께서는 다 먹여서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드시는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벳사다의 소경과 토라.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에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서 이 벳사다는 하우스 오브 피쉬입니다, 여러분. 생선집, 생선 파는데,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같은데 이게 벳사다예요. 그래서 아까 이 다수 이 야곱이 축복할 때 내가 다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에브라임만 하죠. 멀티튜드.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과의 고기자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 같이 야훼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민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 물고기의 방법으로 잡히지 않으면 이제 사냥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착 겨냥했다가 툭 해서 잡아온단 말이에요. 참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모으십니다. 토라 회복을 통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기서 어부는 어부인데 뭘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데 어부, 휘씨는 누굴 말합니까? 에브라임. 구체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모으기 위하여 어부들이 보내졌고 마가복음 4장 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전부 잃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번식되게 하리라 다가 물고기와 같다. 이스라엘은 또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아담 이게 이스라엘 흩어진 자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생선집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은 토라를 못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경들이 많죠. 요즘 토라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토라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소경들 하나를 데리고 예수에게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토라를 받고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어기지 않을 때는 그 중에 소경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없었어요. 벙어리 없었어요. 저는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문둥병자가 없었는데 토라를 범한 이후에 이와 같이 소경, 벙어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문둥병자 전부 토라를 떠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있지만 다 소경이 돌아보는 어쩌면은요 이 대한민국 특별히 교회에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았지만 소경이 더 많을 거예요. 못 보는 소경들이. 진짜 보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못 봐도 토라를 보면 그게 소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는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정식으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기면 값이 커요. 그래서 여기에 준행하여, 당시에는 병자가 없었는데 민수기 5장쯤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득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버려 토라를 어긴 뒤의 결과. 이것이 비유를 통한 토라의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고 눈뜬 자도 토라가 없으니까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우리가 소경같이 탐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량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다 같으니. 육체적으로 우리가 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좀 디피션하다고 신명하지 마세요. 토라 안에서 육신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귀가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마음보다 더 확실하게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회복하여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귀머거리의 소경이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낸 자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있느냐? 야곱으로 탈출 당겨진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저에게 부신 자가 누구냐? 야훼가 아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않은 결과를 전부 육신적인 방법으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병자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토라 모를 적에는 소경이었어요.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이 토라 속에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레포메이션,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31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무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서 살아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이게 야훼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토라로 모으시는 것, 부스러기를 모으시는 것, 조각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긁어 부스러기를 따라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토라로 회복하라. 그래서 인도의 땅 끝에서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뤄 이곳으로 베슈바 돌아오되 도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래서 예수께서는 소경을 오셨는데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가복음 8장 1절에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간을 여기서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은 거목이야. 그렇죠? 사람을 속에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움직이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또 야곱의 집은 나무는 나무인데 푸른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여기 그 나무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 토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서 아까 내가 뭘 보이느냐 걷는다 그래서 걷는다 할라카 이것은 전부 히브리 관용어로 토라를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할락하 walk in his ways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119편을 보니까 행위 완전하여 야훼 법에 행하는 복이 자가 복이 있음이에요. 또 이사야서 2장 3절에 앞으로 될 일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에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의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집도 야곱의 집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 수식어가 붙죠. 그가 그 도로 그 way direct 토라의 길이죠. 우리에게 토라는 가르친 것은 뭐예요?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글로 행하리라 할라카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토라가 찌온에서도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입법전. 우리는 예수께서 성경을 딱 나눠가지고 왼쪽은 구약, 오른쪽은 신약 반자점 딱 나눠가지고 말라기 다음에 예수한테 아니. 예수와는 토라를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오셔서 토라로 우리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입법자, 재판자. 야고보가 그걸 깨달았죠. 그런데 너는 누구한테 예수를 판단하냐. 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토라로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신약에 나오는 글, 신약에 나오는 패러블, 이 비유, 오묘한 말 전부 토라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가 돼서 우리는 이제 야훼 하나님은 보통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하시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에카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그런 적이 없어요. 얼마나 구체적인데 이런 말. 하나님 한 분도 그 앞에 수식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그 종되는 데서 구원해가지고 인도하여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결과 출애굽기 2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 말씀, 이 토라를 예수께서 욕하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구체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를 사랑합니까? 토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토라를 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맙시오 하고 하는 엄청난 뉘앙스를 우리는 토라에서 고별하게 됩니다. 무슨 죄죠, 무슨 죄죠. SAT는 사탄의 가르침이죠. 예수를 미워하는 말이에요. 이만큼 토라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자의 피를 통하여 소경된 자를 고친 것을 통하여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우리가 이 토라 속에서 죄의 개념도 합니다. 죄의 정의도 합니다. 죄를 짓는 날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니라. 토라 속에 죄의 정의가 나오고 토라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법이 다 토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러블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론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고 토라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게 하여 여기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토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와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이대로 가야 할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요한일서 2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He that says he abides in him ought 책임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자는 반드시 이래야 되는데 himself 어떻게 하냐면 walk even as he walk.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토라를 사랑한 사람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패턴이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멋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토라는 예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토라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있고, 토라 안에서의 생활은 예수와께서 걸어가시는 대로 자기도 예수와를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 우리는 말로만 우리 예수 안에 거하면 말하지만은 그건 추상적인 개념에 그냥 말로만 끝입니다. 그러나 토라의 할라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같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걸어간 그 발자취를 토라를 쫓아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이. 그래 토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 비유, 소경을 뜨게 하신 비유를 결과를 보니까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여기 다시 그 두 번째 예수와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와의 재림 때는요 뭔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지고 토라의 예수와, 토라에 계신 예수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의 눈이, 영적 눈이 토라에 가여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정리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탕자이고 에브라임은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고, 포로 생활 때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여 없애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었고 토라를 떠난 생활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따르는 생활은 아버지에 있는 거고, 토라를 멀리하고 떠난 생활은 아버지 집을 떠난 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기근 때문에 그 집 나간 자의 재산이 남아있지를 못하는 영적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테슈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영접해가지고 아버지는 에브라임의 회개를 받으시고 결혼 축제의 기쁨으로 영접하니까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것이 뭐하고 직접 관련하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가 결혼 혼인잔치, 먹고 마시는 것, 혼인잔치. 또 언약의 내 조건 가운데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또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의 동생 에브라임이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었지만, 큰아들 유다는 아버지를 향해 자기는 아버지의 도를 충성스럽게 따랐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결혼식 축제 파티를 베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요, 보리떡 5개는 토라를 대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투하우스를 말하고 잔디는 세상을 대표하고 무리들이 앉은 것은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친다는 이디옴입니다. 발 앞에. 그 다음에 남은 조각을 모은 것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남은 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시는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시는 심정을 말하고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벳사다의 소경의 기적을 정리해보면, 벳사다는 생선집, 예수와께서 벳사다의 소경 이스라엘 국가를 고쳐주셨고, 소경이 눈을 썼을 때는 토라를 따르며 나무 같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두 눈으로 봤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2번 안수하신 것은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온전하게 보게 되었고 더 확실하게 보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도라를 따르는 포로 생활이 끝난 거하고 같은 말로 우리를 이 패러블 비유로 도라를 가르치는 예수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이 2번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우리가 토라를 따를 때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비칩니다. 그래서 토라를 따르는 일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가 토라할 때는 예수와 그를 향하여 드으나 우리가 토라를 떠나면 얼굴을 숨기십니다. He hide the face. 지금 상당 부분 교회 예수와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그러나 이제 토라를 회복을 통하여 이 복과 같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토라를 따르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히브리 말로 기도하는 것은 7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고, 복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 복을 에세이텐 사탄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야훼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2번째죠. 그 다음에 얼굴을 향하여 비치사. 3번째 결과 은혜 베푸시고.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 얼굴을 향하여 사. 5번째 그 결과 평강 샬롬. 6번째 그리고 이 6가지 복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축복할지라. 이 7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또 제가 지난 3주 동안 이 땅에 와서 토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제단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reproduction,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토라는 재생산의 능력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아예 디자인 자체가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 3주 반이지만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축복이 먼저는 온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임했어요. 이것이 넘치도록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놓은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마지막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알레.